오늘 성경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바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항상 거부감이 일어나요. 예수님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고통 가운데 탄원하는 이 여자를 무시해요. 심지어 이 여자를 모욕까지 해요.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세요.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개라고 모욕을 하는 이 여자, 이방 여인을 지금 예수님은 현재 개라고 모욕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왔는데 이방인인 너가 나한테 기도를 하고 청원을 하면 나는 너가 개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어. 이게 지금 오늘 주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이런 주님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세요? 평소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야, 너희는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너희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주변을 이렇게 무시하느냐? 그렇게 꾸짖었던 예수님이 지금 단지 이 여자, 불쌍한 여자, 이 여자의 죄는 뭐예요? 단지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스러워하는 딸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일 뿐입니다. 간절히 예수님께 탄원하는데 예수님이 무시를 해요. 외면을 해요. 냉담해요. 마지막에는 야, 이 개야, 이렇게 모욕을 줘요. 우리는 신앙의 혼란함을 느낍니다. 주님에 대한 거부감마저 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여자가 이방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녀의 탄원을 이렇게까지 거절하고 모욕을 주는 걸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혹시 이전에 이런 경험 없으셨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간절히 금식하며 부르짖어도 주님이 오히려 냉담한 것을 넘어서 심지어 더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을 끌고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어요. 혹은 고통 가운데 목사님을 청빙해서 예배를 드리고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는 평소에 아니야. 사람만도 못해. 너는 개 같아. 만약입니다.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만약. 네, 그렇게 우리 예수님처럼 강하지도 않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내가 이렇게, 야, 너는 사람도 아니야. 난 못 가, 기도하러.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그 뒤부터 우리 교회 나오겠어요? 나오네, 안 나오겠다는 거야, 교회를? 너 그래도 나와야지, 그래도. 그래, 여러분, 아마 목사님 같아도 큰 시험에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해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강한 거부감까지 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방인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 모욕을 당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 외에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간청을 했을 때 다 들어주셨거든. 오히려 심지어 이방인을 향하여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까지 하셨어. 근데 왜 유독 이 여인만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무시를 하셨을까? 여러분, 바로 앞에 예수님 바로 앞 사건을 한번, 이방인에 대한 바로 앞 사건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성경 오늘 15장 앞에 있는 8장, 마태복음 8장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 6절, 7절과 13절을 한번, 중간은 빼고 너무 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청원하죠. 예수님 바로 그럼 내가 가 고쳐줄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말리는 거야. 예수님, 저는 신발매도 붙잡지 못하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그래, 믿음이 대단하구나. 칭찬까지 하셨어요. 우리 한번 1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모든 간청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이방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토록 무시하고 모욕을 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을 통해서, 마지막 28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여러분,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지금 주님은 이 여자를 계속해서 이 여자의 간구에 대해서 외면하고 무시하고 모욕을 주면서까지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혹시나 여러분들 과거에 아무리 기도해도 금식해도,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저희 어머님이 알코올 중독으로 1, 2년도 아니에요. 수십 년, 내가 배 타고 온 시간까지 치면 정말 많은 시간 고통스럽게 했어요. 어떨 때 금식하고, 어떨 때 일주일을 금식하고 기도해도 금식할 때는 막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 다 들어줄 것 같아. 그런데 또 눈 뜨고 나오면 소주가 몇 병 빈 채로 남아있고 밥도 안 드시고 설사를 막 이불에 하시고 이런 걸 보면 또 막 하염없이 무너져요.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루에 12번씩 지옥과 천국을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하는데 너가 그래도 너의 믿음을 지키겠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모욕을 주는데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에게 천국 영생을 줄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너가 고백을 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의 신학적인 주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강조점이, 그래요. 이게 뚜껑을 닫는다는 게, 여러분, 내가 놀랬다요. 어디까지 했더라? 야, 다 와 말이 달라. 다른 사람한테 설교 듣고 있는 거야? 그래, 고맙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남자들이 되게 섬세하고 되게 부드러워요. 여러분, 멀리서 신랑감 찾지 말고 옆에 있어, 옆에. 자, 우리 여자친구들 따라해 봅시다. 멀리서 속지 말고. 안 해. 안 따라할 거야. 멀리서 속지 말고 가까이서 손해보자. 아닌가? 가까이서 로또 맞자, 이래야 되는 거지, 찬영아. 그치? 여러분, 목사님이 이전에 이렇게 대학부를 맡을 때에 이런 자매가 있었어요. 교회 청년들은 남자들이 너무 착하고 부드럽잖아, 젠틀하잖아. 그러니까 매력을 못 느끼겠다는 거야. 자기는 터프한 남자가 좋다는 거야, 강한 남자. 그래가지고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맞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서 좀 한번 봐봐요.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 좀 매력이 많잖아, 그지? 그래도 가까이서 이렇게 좋은 형제들 대다수 보면은 졸업하고 후회해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 말에 순종할 걸.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지 말고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 한번 봐봐요. 자매들 부끄러워서 못 보는 거야? 성실이, 너 이제 직장 찾았으면 이제 결혼해야지. 그래. 왜 안 봐, 너? 아니야. 미안해. 목사님,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자꾸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어디로 돌아갈지를. 그래서 계속 지금 농담을 하고 있는 거야. 용서해줘, 성실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을 하세요. 반드시 시험을 하세요. 이 시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만나 배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로 쓰시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방법이에요. 이 여자처럼
무시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이 여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걸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두 가지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시를 해요. 거절을 해요. 모욕을 해요. 근데 이 모욕하는 게 어지간한 것 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지간한 믿음을 가진 사람 치고는 이 예수님의 모욕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민망함을 넘어서 개라고 합니다. 자녀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너는 개와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탐욕스럽게 나한테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뭐 다 좋잖아요. 좋은 말도 있고 내가 너 무시한다. 아니면 그냥 처음처럼 외면하고 그냥 걸어가셔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고개를 들려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사람 같지 않은 개 같으니까 나는 자녀들의 떡,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한 이 떡을, 이 구원을, 이 소원을, 기도응답을 개와 같은 너한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애완견, 반려견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PPT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히브리하고 동일한 맥락에서 그 당시에 무리지어 다니던 들개들, 늑대와 같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막 탐욕스럽게 먹는 것을 쫓아다니던 이 개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쓴 이 개라는 표현을 이렇게 다른 쪽에 보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56장 11절입니다.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여러분, 이 불쌍한 여인을 향해서 야 너는 탐욕스럽게 자격도 없는 것이 야 이런 요청을 해? 네 유익만 갖추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정도까지 예수님이 몰아가세요. 이럴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 특별한 본문이지만 이럴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한 번 혹은 두 번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정이 너는 목사님 좋아서 웃는 거지? 그래, 고맙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성밖이나 쓰레기 더미에서 몰려다니며 탁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탐욕스러운 개라고 지칭했을 때 아마 그녀는 포기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오늘 두 번째, 이 본문에서 두 번째 특이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런 예수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여정아 괜찮아, 고개 들어도 돼, 내가 좋아서 한번 장난친 거야. 괜찮아. 혜란이 너도 지금 비웃는 거야? 아닌 거지. 목사님 미안해서 장난치고 나니까 부끄러워해서 여정이가 미안해. 그 참고로 목사님 나쁜 사람 아니다. 좋은 사람이다. 그래. 어디까지 했더라? 얘들아 봐봐. 그래 봐봐요. 나이가 드니까. 그래 두 번째 기억할게.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3번이나 거절을 하세요. 3번이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오늘 제목처럼 이 여자가 간절히 간청을 해요. 그것도 고백이 그냥 랍비여 선생이여 선지자여 아니에요. 나의 주 그리스도시여 다윗의 자손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시여. 이 여자의 고백은 흔들림이 없어요. 단 1초도 흔들림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3번이나. 우리 한번 PPT 한번 두 번째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23절에도 24절에도 26절에도 보면은 처음 접속사가 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인이 아무리 간청을 해도 예수께서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무시하고 지나가더라. 처음 호대. 두 번째 호대.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리 여인이 울고 불며 간절하게 간청을 해도
그러나 예수께서는 거절하시더라. 마지막 호대 마지막에는 예수께서 아예 모욕을 주시더라. 야, 이 개야,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다. 여러분, 3번이나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자손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호칭이 변하지 않아요. 주님 메시아이십니다.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끔 예수님을 향해서 호칭을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랍비요, 선지자요, 잘 쳐주면 선지자요. 근데 이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모욕하는 예수님 앞에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래도 주님이십니다. 그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나에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부스럭이라도, 이 개 같은 나에게 부스럭이라도 줄 수 없는지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을 보세요. 오늘 주님이 마지막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토테 28절에 이제는 되었도다. 이 토테라는 뜻은 접속사예요. 이제는 되었도다. 이제는 시험에 너가 통과했구나. 여인이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 적시에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을 몰아가실 때가 있으세요. 자주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 또 혹은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을 통하여서 전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런 경험을 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변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단 한 명의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여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모욕을 주는데도 영거푸 거부를 하고, 예수님이 영거푸 무시를 하고 모욕을 주는데도 끝까지 이 여인의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주님을 향하여서 계속 주님만이 하나님이시오,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오, 주님만이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다른 좀 성경을 공부했다는 바리새인들은 기껏 쳐줘야 랍비 정도예요. 예수님을 향한 호칭. 근데 이 여자는 구약의 메신데,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죠.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까지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이 이러한 예수님의 무시, 냉담, 모욕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가 않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이시여, 그리스도시여, 메시아시여. 여러분, 이 여자의 호칭을 랍비로, 선지자로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주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메시아시여.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27절 마지막, 예수님의 이 마지막 결론 28절 앞에 있는 27절까지 이 여인의 호칭을 한번 보세요. 2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너는 개야, 저 탐욕스러운 개야. 그런데도 이 여인의 호칭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메시아시여. 맞습니다. 저 어쩌면 그렇게 무시당할 만큼 정말 그런 여자지만, 그래도 주님 하나님이신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럼 내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선포합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적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이세요. 우리 믿음에 흔들리지 맙시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단독적으로 만나고 싶을 때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고통 가운데. 그럴 때 주변을 의지하지 말고, 물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때는 혼자 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들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런 상황에도 나를 너의 주인으로, 너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런 모욕적인 상황에도. 그리고 그 주님이 선포를 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여기까지 한번 꼭 나아갑시다. 하나만 내가 서울에서 체험한 거를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해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부교육자로서 청년부와 교구를 맡았어요. 이 교구를 맡았는데 3년 동안 항상 기도 제목이 동일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처녀 때에 머리에 혹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 그래서 해마다 대신방 기간에 이제 3, 4, 5월 달 이렇게 대신방을 합니다. 근데 해마다 3년 내내 이분의 기도 제목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대로 이것이 빨리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50년이 넘는 동안 치유되지를 않는 거야. 난 그 집에 갈 때마다 해마다 대신방 기간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언제나 그래. 그런데 퇴임하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그분의 신체적인 이상 증상이 나타나요. 자꾸 손발이 떨리고 쓰러지고.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서 검사하니까 이 혹이 너무 커진 거야. 의사 선생님 그러는 거야. 이거 제거 안 하면 반년 못 넘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거해도 5년, 6년 못 넘긴다는 거야. 근데 이분은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반드시 치유해 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래 저도 그렇잖아요. 그래도 집사님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상식을 통하여서 치료해 주시니까 병원에 가시죠. 꽤 자녀들이 강제적으로 끌고 갔어요. 세브란스에서 또 서울대 병원에서 두 군데에서 검사를 했어요. 진짜 혹이 너무 커요. 마지막 입원하기 하루 전날이에요. 갑자기 교구 전도사님이 찾아요. 목사님, 황욱자 집사님 목사님 계속 찾으십니다. 왜? 막상 갔어요. 가니까 막 웃으면서 목사님 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어제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안수 기도해 주시면 내가 깨끗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목사들이 제일 미칠 때예요. 나는 기도응답을 안 받았는데 나는 믿음이 없는데 자기만 기도응답을 받고 난 뒤에 그럼 내가 기도해서 안 나왔어. 그럼 지는 문제가 없고 나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혼란스러워요. 도망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도열이 맞지? 그지? 상훈이하고 헷갈린 거 아니지 내가? 맞아 그래. 도열이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목사님 어떻게 했겠어? 내 믿음대로 얘기를 해봐봐. 야, 그 정도 영빨이 아니라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목사님보다 더 믿음 좋은 분인데 어떻게 해요? 진짜 안수기도 하고 진짜 힘있게 기도하고 믿음 없는 저를 하나님 앞에 청원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병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아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를 못 하겠죠. 근데 정말 수술을 앞두고 다시 촬영을 했는데 그게 다 녹아가지고 흔적만 남았어요. 혹이 깔끔하게 사라지고 그 큰 혹이 약간의 자국만 남고 다 녹아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기적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황 집사님의 믿음을 얘기하고 싶어요. 어쩌면 5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어쩌면 그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아마 하루에 10번도 더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50년 동안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셨어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사건과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의 사건을 주님이 기록한 마태복음에 신학적인 진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여러분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느냐 이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이 진리 앞에 비록 이해가 안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몰아가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